통해서 우리 겉다르고 속다른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인생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타인의 삶에 대해서 간섭할 때가 많습니다. 저 사람이 변했다라고 생각하죠.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은 무언가 모르게 좀 달라졌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들이 타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과거의 내 모습, 현재의 내 모습, 여러분 어떻습니까? 많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과거에 좋았던 추억들을 되새기면서 내가 왕년에 참 이렇게 잘 나갔었는데 라고 말할 때가 있고요. 또 반대로 내가 과거보다는 지금이 참 잘 나가고 멋진 삶을 살고 있다라고 말할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갈지라도 지금 현재의 삶에 대해서 내가 이것을 살며 누리며 모든 것에 대하여 얼마나 감사하며 사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잘 살면 잘 살수록 그 모든 것이 내가 잘해서 된 것으로 그렇게 믿으며 살 때가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말하면서도 실상은 잘 되어지면 그렇지 내가 잘하니까 잘 되는 거야. 내가 이만큼 열심히 했으니까 이런 복을 받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점점점 줄어들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왔으면서도 여전히 그들에게 있어서요, 애굽에 있었던 것을 그리워하는 그런 모습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좋아하던 것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가졌던 그 문화와 습성들이 지금 광야의 삶을 살면서도, 아니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삶을 살면서도 그들 속에는 여전히 애굽에서 누렸던 그 화려한 문화와 그들이 눈으로 보았던 그 애굽의 우상들 앞에 그 마음이 흔들렸음을 그들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이 원하고 좋아했던 것들이 광야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에 몸은 애굽에서 나왔지만 여전히 마음은 애굽에 남아있는 이중적 모습을, 두 얼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몸은 소돔과 고모라에 나왔지만 그러나 그 마음은 소돔과 고모라에 두고 왔던 여러 가지 많은 그 소돔과 고모라의 재물과 좋은 기억들을 그 마음에 담았기 때문에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아 소금 기둥이 된 것처럼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과연 광야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좋아하고 기뻐할 일이 없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좀 더 달리 이야기하면 우리가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여전히 우리의 마음은요, 예수 믿기 전에 삶에 좋았던 것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술을 먹었던 사람들은 그 술의 맛에 여전히 그 마음이 움직이고 있고요. 또 예전에 예수 믿지 않았을 때에 살았던 그 삶의 이야기들을 내 마음에 여전히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좋았던 기억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지금 내가 과거의 그 예수 믿기 전의 모습에 빠져서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의 본분들을 잊어갈 때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동일한 질문이죠. 하나님을 믿고 나서 좋았던 것이 없었습니까? 라고 말한다면 물론 우리에게도 많은 간증의 이야기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에서는 체험하지 못했던, 광야에서만 체험했던 놀라운 그 체험들이 있었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역사를 본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200만 명이 사막을 지나갑니다. 사막은요,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추운 기온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200만 명을 밤에 불기둥으로, 다시 말하면 이 불기둥의 큰 대형 난로로 200만 명을 따뜻하게 해주시고, 또 낮에는요 그 뜨거운 그 태양의 열기 속에 모래가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그들에게 서늘한 에어컨 바람을 불러 넣어주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은요 그들의 인생을 40년 동안 인도하셨습니다. 홍해를 열어주셔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가고 그 이후에 따라오던 수많은 애굽의 군사들이 그 홍해에 빠져 죽는, 누구는 살게 되고 누구는 죽게 되는 이 생사의 모습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게 하셨고 반석에서 물이 나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고 40년의 그 광야의 삶을 걸어가면서도 그들의 의복이, 그들의 신발이 부르트지 않는 그런 기적을 주신 거예요. 40년 동안 신을 신고 의복을 입고 그 사막 땅을 걸어가는데 그 의복이 헤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늘 입고 있으니까 몸에 체감되지 않는데 여러분, 40년 동안 의복이 헤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과학적으로도 증명되지 않는 기적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마음이 있었다면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인도하심으로 인해서 얼마든지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었는데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애굽에서의 생활에 마음을 두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은 관심 없고 지금 내가 받고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과거에 좋았던 애굽에서의 좋았던 기억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배고프든 목마르든 상관없이 하나님만 바라보면 그것으로 우리가 감사하고 족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들이 약해져 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들은 애굽에서 나왔으면서도 여전히 애굽에 있는 것으로 기뻐하고 좋아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도 여전히 남아있다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는 속성, 세상에 마음을 두고 온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죠. 우리의 육신은 교회에 나와 있는데 여전히 마음은 세상의 것들로 분주한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우리의 생각 속에 집에 두고 온 것들, 또 우리의 여러 가지 많은 기업의 일들, 우리 자녀의 걱정거리들, 수많은 세상의 걱정과 염려를 가지고 오늘도 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으로 기뻐했다면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생활했든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애굽에서 나왔으면서도 무엇이 그들은 중요한가를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며 하나님만이 소중한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이 오늘 본문에서도 그대로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환경이 바뀌면 그 환경 속에서 역사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봐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의 마음은 애굽에 있었다는 것.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살았다면 우리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든 여러분 생각하지 않습니다. 현재 오늘 내가 예수 믿고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나의 삶 가운데 보여지고 있는가를 우리는 먼저 찾게 될 것입니다. 1절에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아름다울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로 비유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스라엘이 많은 열매를 맺었음에 대하여 문제를 삼는 것이 아닙니다. 즉 우리가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해서 나쁜 것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돈 많이 버는 것 죄 아니죠. 많이 벌면 좋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이 자신들에게 맺힌 이 열매를 바라보는 시각에 문제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많은 열매를 바라보면서 자신의 풍요를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풍요롭다. 먹고 살 걱정이 없다. 라는 생각에 빠져버렸습니다. 어쩌면 좀 더 신앙적으로 나아지는 삶을 추구하는 생각이 아니라 그냥 현재의 삶에 배부르고 많은 것을 축적함으로 인하여 더 이상은 내가 누릴 것이 없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교만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었다면 그것은 나무의 능력이 아닙니다. 그 나무가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한 농부의 피 흘림과 그리고 사시사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자연으로부터 얻어지는 그 능력인 것이지,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이 많은 열매를 얻었다고 하는 그 순간 우리는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농부 대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열매로 인해 풍요로워진 자신만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문제였습니다. 이스라엘이 만약 참된 성도의 위치에 있다면 많은 열매가 맺힌 자신을 바라볼 때에 자신의 풍요와 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 어쩌면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지 않겠습니까?
즉 내게 열매가 달려있지만 내 힘으로 맺은 것이 아님을 알기 때문에, 따라서 열매 맺게 하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는 찬송하고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감사로 살아갑니다라고 고백하게 될 때에 그 감사의 베이스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일어날 때 진정한 감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많은 열매를 인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열매를 맺게 하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게 된다는 것이죠. 누리는 것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것이 진정한 감사지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이 많은 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많은 것 때문에 감사한 것이죠. 내가 받아서 누리는 것 때문에 감사한 것이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주신 것 때문에 감사한 것입니다. 즉, 이것은 감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된 감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많이 있게 하신 것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게 그 사랑을 허락하신 것에 감사하는 것인데, 만약 그런 감사가 없다면 언제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거두실 때 우리는 그 감사의 삶도 끊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 우리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많은 것, 좋은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많이 있지 않을 때, 좋은 것이 없을 때에는 자연히 감사도 우리 속에서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기복신앙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이런 수준의 모습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열매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많은 열매의 은혜 앞에 살면서도 그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 것입니까? 우상에게 제사할 제단을 많이 쌓고 우상을 아름답게 꾸몄다라고 오늘 1절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감사가 사라지니까 그 많은 것을 얻은 것이 오히려 우상에게 얻어진 것이라고 믿으며 그 우상의 제단을 더 많이 쌓는 어리석은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2절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죄를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치시며 그 주상을 헐으시리라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은 두 마음을 품은 자로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마음을 품었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두 마음을 용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두 마음을 품었다는 것은 마음이 나뉜 것을 뜻하는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마음이 두 개가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마음이 두 개로 분리되어 한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한 마음으로는 세상의 좋은 것들을 섬기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세상에 좋아하는 것을 서로 함께 할 수 없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든 세상이든 그 마음에 한 가지만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우상을 통하여 세상의 좋은 것들을 그 마음에 품었기 때문에 결국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보여졌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다른 두 마음인 것이죠. 만약 누구라도 세상을 좋아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가 아무리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도 그것은 가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마음을 용납하지 않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마음을 품은 이스라엘이 또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 오늘 3절 말씀에 저희가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공경이 없고 하나님에 대한 그 은혜가 사라지게 되니까 그들 스스로가 말합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다. 그러면서 그들이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 누굽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그들은 이와 같은 교만함을 쏟아내고 있는 것이죠. 두 마음을 가진 이스라엘은 세상을 사랑한 그들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풍요로움에서 나온 인간의 이 악함은요,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는 교만한 마음으로 변질되게 되는 것입니다. 풍요롭다는 것을 여호와 앞에 정당한 것으로 여길 뿐 자신들과
자신들이 세워놓은 그 주상들 앞에 섬기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더 떳떳하고 당당하게 그것을 아름답게 치장하는 그들의 이중적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죄를 지었다면 하나님이 벌을 주셨을 텐데 우리가 이처럼 풍요롭게 열매 맺는 삶을 사는 것은 우리가 잘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시고 또 수많은 우상들이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신 거야 라는 그와 같은 자신의 해석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모든 것이 풍요롭고 부족한 것이 없으니 왕이 날 위해 하나님이 날 위해 이제 더 이상 할 것이 없다라고 그들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들은 전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런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5절에 사마리아 거민이 베다웬의 송아지를 인하여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 영광이 떠나감이며. 베다웬의 송아지는요 우상을 뜻합니다. 즉 그들이 믿고 의지했던 우상이 정작 이스라엘이 이방으로부터 침략을 당할 때 어떤 보호도 해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전혀 힘이 되지 못하고 도움이 되지 못함으로 하나님은 그들 속에 두려움을 두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들이 믿고 의지했던 것이 힘이 아님을 알게 하시고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 앞에 놓였을 때에 그 어떤 것도 그들을 보호할 수 없음을 그들 가운데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을 믿고 사람을 의지하고 또 세상의 권력을 의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공의 앞에서 어떤 것도 힘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6절과 8절의 말씀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너희가 믿었던 것들이 너희가 의지했던 것들이 결국은 너희 가운데 아무것도 힘이 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은 단순히 벌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믿고 의지한 것이 결국 헛된 것임을 알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인 것이죠. 하나님의 일은 항상 이런 식으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힘든 상황이 놓여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혹독하게 매질하며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가고 있습니까? 우리 속에 세상의 것을 향한 하나님을 떠난 믿음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되돌리기 위해서 그것을 깨우치도록 하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그와 같은 상황을 어쩌면 몰고 가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돈만 있으면 된다라는 여기에는 우리에게 돈으로도 안 되는 것이 있음을 분명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그 하나님의 심판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힘으로 추구하는 것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무용지물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인생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믿음으로 회복되어질 때 이것이 가장 최고의 복임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겉다르고 속다른 신앙. 몸은 교회에 나와 있으면서도 마음은 여전히 세상 속에 분주하게 움직이는 그런 신앙. 하나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비록 조금은 곤고하게 살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라도 기뻐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소유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의 훈련을 통과한 백성들에게 더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풍요,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건강한 삶,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많은 환경적인 요소들이 여러분 나의 힘으로 된 것으로 착각하며 여러분 살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셨기에, 하나님이 허락하셨기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기에 그 모든 것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고 이것을 통하여 더 감사하고 더 순종하고 더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백성이야말로 더 성장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깨닫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어떠합니까? 우리의 믿음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삶의 여정은 어떠합니까? 오늘 이곳에서 예배하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 예배자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며 내가 호흡하고 살며 누리며 생각하며
접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그 은혜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인 줄로 믿고 우리 속에 더 이상 두 얼굴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끝까지 신실한 믿음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기쁨의 자녀로 세움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